정말 믿음의 선포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짧은 2절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지금 본문 2절에 있는 한 말씀, 한 문장만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씀은 이제 저 밑줄 쳐 있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이제 우리 한국어로도 잘 이제 번역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불어 버전이 그 원어 헬라어에 훨씬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밑에 보면 Voici maintenant le temps favorable.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프랑스어 문장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알고 있는 단어 grâce, 그러니까 grace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 대신에 이 favorable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유리한, 적절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 단어를 이제 한국말로 하게 된다면은 le temps favorable는 즉 적절한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의미로 다시 이 문장을 번역해 본다면 보라 지금은 적절한 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이 무엇의 적절한 때인가라고 묻는다면, 자, 한국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은 은혜 받기에 적절한 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이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이 은혜 받기에 적절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한 달 뒤가 아니고 지금이 바로 이 시간이 은혜 받기에 적절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만이 은혜 받기에 적절한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그 시간, 그 만트넝이라는 그 단어는 늘 우리의 삶과 동행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일 똑같은 시간에도 우리는 지금을 살 뿐입니다. 지금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을 하는데 우리는 늘 그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 뿐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지금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은혜 받기에 적절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본문 2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겠어요? 삶의 모든 순간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고,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지금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적 이 상황을 본다면 과연 정말 지금이 은혜 받기에 적절한 때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나라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조금 진정되나 싶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어서 그 전쟁의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또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서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적절한 때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바울은 자신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매우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6장 4절 5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그가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은혜 받기에 적절한 때다라고 선포한 이유는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자,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은혜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그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은혜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좋은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중에는 바로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온전히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조금은 위로해 줄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은 위로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온전히 위로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난과 매맞음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런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선포하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기에 적절한 때라라는 선포는, 보라 지금은 위로받기에 적절한 때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위로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때는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위로받기에 적절한 때라. 아멘.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그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자신은 정말 죽을 것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먼저 그는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가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짜잔 내가 나타났다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았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보다 또 바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 은혜 받기에 적절한 때인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에게는 다윗도 바울도 손에 가져보지 못한 이 성경, 이 지금 불어로인데 비브리인데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는 그에게 오늘날처럼 성경 66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구약의 시대에 그가 볼 수 있었던, 그가 붙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말씀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이런 말씀도 그는 들어본 적도 없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보다 더 은혜 받기에 적절한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보다도 우리는 더 은혜 받기에 적절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경우 그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오직 구약에 기록된 말씀뿐이었습니다. 자, 물론 신약 대부분의 서신서를 그가 기록하기는 하였지만, 자, 그 외에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말씀, 예를 들어 사복음서나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그가 읽었을 가능성은 거의 드뭅니다. 자, 결국 다윗도 바울도 손에 가져보지 못했던 이 성경 66권이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기에 적절한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이 성경 66권이 혹시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66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성경이 되었는지 궁금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있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을 66개의 그 다른 분리되어 있던 것을 모은 과정을 정경화 과정,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 과정을 하고 부르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로 모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160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정말 다른 환경에서 또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모순 없이 일관성 있는 교리를 말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방금 이사야서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즉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모순됨이 없이 일관성 있는 교리를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검색하던 중에 어떤 정말 한 목사님의 충격적인 글을 하나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적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쓴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러면 이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면서 그렇게 오늘날 그렇게 진리를 정말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셔서 우리가 이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3927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39권이 27, 39, 27, 그래서 합치면 66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우 정말 너무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하여서 먼저 이 구약 39권이 AD 90년경에 얌니아 회의, 그러니까 종교회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정경으로 그곳에서 승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약 27권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3차 회의에서 정경으로 승인이 되면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이 정경화되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로마 카톨릭이 사제들 외에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은 비로소 각 나라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비로소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역사를 거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비로소 이 66권을 하나로 모으셔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며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저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모아서 정경화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고, 또 번역하고 인쇄하도록 그 역사 속에서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냥 거기 책방 가면 그냥 팔고 있으니까 그냥 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 수많은 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것들이 번역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인쇄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속의 그 위대한 인물들, 다윗도 뭐 바울도 뭐 누구도, 모세도, 그들도 받아보지 못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 은혜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마치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뭔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은혜 받았어. 뭔가 응답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받으면 은혜 받았어라고 그렇게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기에 적절한 때인 이유입니다. 자, 저는 이제 최근에 창세기에 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이런 게 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하루는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벤이랑 뭐 보아스 들어가는 뒷모습을 빠이빠이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유는 단지 그 시대에 아직 그 지구 전체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빨리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땅을 다 이렇게 널리 퍼지게 하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당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인간에게 최초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그들에게 생육하라, 즉 자녀를 낳으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자식을 낳아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냐마는,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동의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하신다면 그건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따로 기도를 받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전 사실 이제 저희 셋째 베니를 낳고
그러고 나서 정말 그 베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런 거겠구나라고 그나마 좀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넷째를 낳아 보니까, 사무엘을 낳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 아들 이제 셋도 다 사랑을 하지만 넷째 사무엘 때문에는 진짜 심장이 없어졌습니다. 심장이 녹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은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라면 막 50번째 60번째 자녀를 낳을 때쯤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거의 막 다 깨달아 아는 그 경지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또 다른 자녀를 낳아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 땅이 비어있으니까 많아지라고 한 게 아니라,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또 저쪽에 가서 자녀를 낳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말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막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나 몰라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도 없고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막을 수도,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매를 맞고 막 거의 40대에 달하는 매를 맞으면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가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개의 말씀만 이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 신부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향한 주시는 그렇게 그 단어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또한 12절에 보면 너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비둘기 너무 끔찍하게 싫어해서 우리의 눈이 비둘기와 같다는 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최고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아가서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이러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니는 이렇고 좀 약간 막 너의 가슴도 막 너무 이쁘고 막 이런 표현들이 다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는 것, 이렇게 정말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그냥 1장만 펴봐도 1장 1절만 봐도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은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태초에 일어난 천지 창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두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연 속에 있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공기도 물도 바람도 그리고 곤충과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친히 우리를 위해 먼저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당연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이나 화성에 가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수없이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당연하듯 생각했던 이 성경, 그냥 이거는 누구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은혜요. 또 그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성경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보지도 않고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평생 모릅니다. 성경을 열어봐야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읽으며,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해주신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늘 그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본문 1절을 통해 주시는 이제 경고를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의 은혜가 뭐라고요? 바로 이 성경 말씀.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줬는데 이거 헛되이 받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지금 이 은혜 받기가,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은혜 받기에 가장 적절한 때임을 늘 인식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세어보려고 한다면 감히 셀 수조차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그냥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인 바로 당신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으며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전심으로 올려드리고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